성경의 시편 50편 말씀 보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시편 50편은 참된 제사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일까?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헛된 제사를 더 이상 받기 싫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본질이 빠져버린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죄 사함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내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그리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런 제사를 드릴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늘 반복해서 드렸는데 진실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드린 제사가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적인 제사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입장에서 더 이상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이스라엘이 꼬박꼬박 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주 문제가 많은 제사였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수많은 짐승이 피 흘리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서도 저들은 조금도 회개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던져버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늘 입술로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똑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도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쭉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 죄를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말은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이 정도는 괜찮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책망할 것이고 너의 그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사는 진실한 회개가 있는 제사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가는 수많은 짐승을 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지은 그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참된 제사이고 참된 예배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도 똑같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왜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가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나의 피로 간주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제사를 통해서 내게 임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사 드리면 당연히 감사가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첫 번째 본질이 그 죄 사함에서 나오는 회개라고 한다면, 제사의 두 번째 본질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게 되는 감사라고 할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회개와 감사입니다. 바른 제사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로 제사를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 어린 감사가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만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제물은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 끌고 와야 했고 양도 끌고 와야 했고 비둘기도 잡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짐승들이 곧 그들의 재산이고 그들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지금 너희 집 그 우리에 있는 가축들,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제물들 사실은 다 내 것, 하나님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바치고 피를 갖다 뿌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고기를 내가 먹고 너희가 바치는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받는다는 거냐면 그 제물에 담겨 있는 너희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한 착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가 바치는 그 고기와 그 피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물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할 때 고린도후서 7장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대부분의 성도가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 가져오신 예물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예물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예물 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에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그 감사가 희미해져 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길가에 심어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수는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책상은 나무는 나무인데 이거는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생명이 있는 가로수 나무는 햇볕이 비추면 햇볕 때문에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바람 때문에 또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이 없는 나무인 책상을 길에다가 내놓았을 때 햇볕이 비치면 햇볕 때문에 나무는 뒤틀리고 더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바람 때문에 더 썩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햇볕과 비바람이 노출되었는데 생명이 있고 없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영혼은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성장합니다. 그것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더 감사의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인생은 비바람 때문에 더 삭막해지고 황폐해지고 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명의 자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늘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되면 더욱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아는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며 항상 누리던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의 가치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병문안을 가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명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그들은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봐도 소원을 물어봐도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그들은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것을 기적이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떠 일어나서 준비해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식사를 맛있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두 다리로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분들은 그런 일상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일상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난날 감사 없이 누려왔던 그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틀림없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앞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앞절을 보시면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께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에 혹시 15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네. 14절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안 읽어보셨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분이 15절 말씀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15절에만 밑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한 절만 딱 떼서 그 말씀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15절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그 뜻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전절인 14절에 15절을 향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바로 그런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는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는 회복하지 않고 환난 날에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리라 그런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전혀 찾지 않다가 급하니까 막 뛰어나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인데 그 본질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회개 그리고 감사입니다. 죄 사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똑똑하게 보며 회개하는 것이고 죄 사함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이사야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이 바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제사에 대한 말씀, 다음 주도 또 제사에 대한 말씀, 다음 주 오후 예배도 또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일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서 그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역사를 2024년 하반기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인데 그 본질인 회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재물만 잡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돌이켜 산제사 올려드리는 우리 한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가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만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늘문 활짝 열리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